이 시흥교회 노회 있을 때 와보고 설교단으로는 처음 오는데요. 이 시흥교회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역동적인 예배가 있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져가는 양육이 있고, 그리고 사회적 약자와 지역사회와 선교에 힘쓰는 교회, 이 교회에 제가 왔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꿈꾸는 그 꿈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꿈꾸고 있고, 그리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려주는 교회가 되기를 꿈꾸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꿈꾸고 있는 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문장들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제가 지은 문장이 아니라 여러분 김영일 목사님, 여러분 시흥교회 홈페이지 앞부분에 딱 있는 이 문장을 제가 인용해 왔습니다. 제가 그 문장을 읽으면서 마음에 너무 큰 감동이 있더라고요. 이런 꿈을 꾸는 교회이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꿈꾸고 있으며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려주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꿈꾸는 이 아름다운 꿈, 제가 시흥교회 교인이 아닌데도요, 이 꿈 함께 꾸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그 홈페이지에 적어 놓으신 것처럼 이 꿈이 하나님이 꿈꾸시는 꿈이다 보니까 이 꿈의 이야기를 읽는 저에게 동일한 감동이 밀려왔었습니다. 우리 시흥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 10년 가운데 이러한 꿈을 꾸시며 이러한 꿈을 함께 이루어 가시는 귀한 시흥교회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을 보니까 제가 이제 오기 전에 그 주보를 살펴보니까요, 찬양대로 중고등부 찬양대가 딱 적혀 있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새벽에 저 중고등학생들이 어떻게 찬양대를 설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제 중고등학교 시절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예수님을 지적으로 온전히 내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하며, 이제 내가 주님 따라 살아야겠다 라고 결심했던 시기가 중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그때 이후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읽기 시작했고요, 정기적으로 아버지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기 시작했던 시기였던 거죠. 그 시절이 생각나더라고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내내 하나님과 깊은 은혜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제가 함께 사역하는 교역자들에게 물어봤어요.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에게 물어보니까 언제 예수님을 실제로 깊게 만났냐, 언제 회심의 경험이 있었느냐 물어보니까요, 한 80% 이상이, 한두 분을 빼고는 대부분이요, 중고등학교 시절에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을 만나가지고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다가 오고 하다가 이제 이 교육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시기가 너무 중요한 시기인 거죠. 이 시기가 지금 중고등학교 시절에 하나님을 만나기에 아주 귀중한 시기이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타의에 의해서 섰든지 자의에 의해서 섰든지 이 시간이 너무 귀하고요. 우리 시흥교회 성도님들이 이 지금 찬양대에 서 있는 이 청소년들을 향하여 우리 김영일 목사님께서,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로또 맞은 겁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이 귀한 시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에도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목사님께서 언급하셔서 또 언급하기가 그렇긴 하지만 부르신 곳에서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겠다, 이 찬양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높이는 그런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체성에 관한 부분인데요, 두 가지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세상이 나에게 말해주는
그 모습이 나의 참된 정체성인 줄 알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공해야 된다.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사회적 지위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고등학생들이 왜 공부를 열심히 합니까?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좋은 대학 가야지, 좋은 직장 가야지, 성공하고 사람 구실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에 내가 공부라는 그 틀이 맞지 않아도 그 틀을 나에게 입히는 거죠. 세상이 나에게 심어준 그 정체성이 참된 정체성인 줄 알고 그것을 힘겹게 따라가려고 애쓰는 삶의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내가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이구나 라고 생각하며 낙담하는 삶의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나에게 지워주는 그 정체성이 참인 줄 알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 또 다른 모습은 무엇이 있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야기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창세기 1장을 펼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에게 복을 주어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자라고 하나님이 결심하시고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존재이다라는 거죠. 우리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선하신 아름다우심과 사랑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자녀가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 그러하기에 여러분,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기쁨이 너에게 있다 라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은 존귀한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존귀한 자, 이것이 우리의 참된 정체성이다라는 거죠. 세상에서의 나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이룬 업적이 어떠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들은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을 보면 세 부류의 사람을 우리들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 태어났는데요 걸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의 잘못입니까? 누구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나는 걷고 싶은데, 다른 사람들처럼 일어나서 나의 삶을 유지하고 싶은데 걸을 힘이 없는 거예요. 걷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은요 삶의 목표가 목표라고도 할 수 없죠. 살아가는 방식이 구걸입니다. 누군가로부터 재화를, 돈을, 먹을 것을 내가 요청해서 그 사람이 주면 그 사람이 주는 그 음식과 돈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사람,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 구걸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의 자아 정체성이 어떻겠습니까? 자기를 귀중하게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존중히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내 인생은 끝장났다, 나의 인생은 아무런 희망이 없다라고 울며 몸부림치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어떤 특정화되지 아니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요, 무엇하냐면요, 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보며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성전 미문 앞에 두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성전 미문에 두는 겁니까? 이렇게라도 해줘야지 이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걷지 못하니까 집 안에만 있을 수밖에 없어서 먹지 못하고 살아갈 방도가 없는 이 사람을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어서 그 사람을 들쳐업고 성전 미문에 와서, 거기는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요, 그 사람들로부터 무언가를 얻어 먹을 수 있는 것을 얻게 도와주는 사람들의 부류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어디로 들어갑니까? 아마도 이들도요, 성전 안으로 예배하러 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누군가를 도와주는 사람들의 부류입니다. 도와주는데 그 방식이 어떤 방식인 겁니까? 구걸하여 다른 사람들의 도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의 부류가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라면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도요, 성전으로, 오늘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예배하러 가는 거죠.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들이라고 등장한 이들과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발견합니다. 그리고는요, 그들에게 요청했습니다. 구걸했습니다. 당신들도 다른 사람들처럼 나에게 당신이 가진 것을 좀 주십시오라고 요청합니다. 그럼 그때 이 베드로와 요한이 말씀을 보니까 자신들에게 구걸하는, 먹을 것을 달라, 돈을 달라라고 요청하는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면서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를 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가 어릴 적 불렀던 찬양이 떠오릅니다. 은과 금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은과 금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요, 은과 금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에게 만약에 은과 금이 없으면 여러분 성공한 인생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자랑할 수가 있습니까? 나는 은과 금이 없어요. 나는 배운 지식이 없습니다. 나는 세상 속에서 이루어놓은 업적도 없습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며 살아가는 사람이고요. 나는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나의 인생을 사람들 앞에서 자랑할 수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은과 금이 없으면 자신의 인생을 결코 내세우지를 못합니다. 고개를 들지 못해요.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줍니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라는, 여러분, 놀라운 선포를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과 금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니 나는 당신에게 이것을 전해주고 싶다라고 베드로 요한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베드로와 요한도요, 두려움으로 가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 앞에서는 당당하게 내가 주를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이 신문장 앞에서 이제 곧 십자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다라고 생각하니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라고 말했던 사람이라니까요. 왜요? 나는 죽기 싫거든요. 죽음이 두렵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그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했던 것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주님을 떠나 물고기 잡으러 다시 갔던 사람이에요. 이 베드로가 누구를 다시 만났습니까? 자기를 찾아오셔서,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너가 나를 부인했어도 너는 나의 양떼를 먹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요,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다시 따라갔고요, 이 앞장의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그 기도를 함께 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베드로의 심령 가운데 임하였을 때에 베드로는요, 예수님으로부터 들었던 그 여러 가지 말씀들이,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지내면서 들었던 그 말씀들이 그때는 이해가 되지 않았고 납득이 되지 않았지만,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해서 잊어버렸지만, 기도 가운데 성령님을 받고 나니까 성령님이요, 베드로가 들었던 그 여러 말씀들을 그 속에 기억나게 하셔서 그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베드로의 삶을 완전히 바꿔버린 겁니다. 두려움으로 가득 찼던 그 마음이 여전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종교 지도자들이 버젓이 살고 있는 그 성전으로 이 베드로와 요한은요, 떨지 않고 담대하게 성전으로 올라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심장에 살아계시기에 베드로는요, 떨지 않았습니다. 담대함으로 정한 기도 시간에 어쩌면 자신도 죽을지도 모르지만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 자리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날 때부터 일어나지 못하고 그것이 자기의 정체성인 줄 알고 구걸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을 만났고, 그 사람에게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한다는 겁니다. 은과 금이 없어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당신이 배우지 못했어도, 비록 일어나지 못하여 일평생 안전뱅이로 살고 있어도 당신의 인생은 결코 실패자의 인생이 아닙니다. 내게 있는 것 당신에게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그때 여러분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 찬양 후반절에 그렇게 찬양하죠.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이야기하며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의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벌떡 일어나 뛰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일평생 자신의 힘으로는 걸을 수 없어서 사람들의 힘을 의지하여서 성전 미문에 와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먹을 것을 달라, 돈을 달라, 그것 받아가지고 먹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인생이 베드로와 요한의 입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들었는데 놀랍게도 자신의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일어났을 때 여러분, 그 심령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일어나 뛰며 그가 한 것이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보면 성전으로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전에 그는요, 아름다운 문이라고 이름하는 미문, 전생에 따르면 청동으로 지어져 있고 금과 은으로 덧입혀져 있는 그 아름다운 문, 그곳을 향하여 들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그냥 구걸만 하고 앉아 있었는데, 저 성전,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곳,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이루어지는 그곳, 나는 들어가지 못했는데 이제 여러분, 그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니 그가 한 것은요, 그도 역시 성전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선포할 수가 있겠습니까? 시흥교회가 꿈꾸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꿈,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려주는 교회가 되는 그 꿈, 시흥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들려주어야 하는 아름다운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우리는 그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 돈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세상 속에서 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무슨 업적을 이루어야지만이 성공하는 인생이 결코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여 들으십시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인생,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나를 살펴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 인생은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인생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의 무게로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향하여 손 내미시는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우리들은요, 외쳐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외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해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이 이야기를 선포해야 되고요, 동일하게 이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앉아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 각자의 심령에게 우리들은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요, 어쩔 수 없이 우리 생각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이 성경에 등장하는 베드로와 요한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 때부터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처럼, 때로는 그 사람을 데리고 성전 미문에 두면서 구걸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는 그 사람처럼 우리 또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여기 오늘 찬양드린 중고등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삶의 목표를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겠다라는,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내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열심을 다해 공부해야 되고 해야죠.
나 그 공부의 목표가 세상 속에서 나도 떵떵거리며 살기 위해 해야 된다. 성적 나오지 않으면 내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 여러분, 성도의 생각 속에도 이러한 세상의 가치관들이 점령하고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때로는 좌절합니다. 낭망합니다. 쓰러집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내 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실패했다라고 생각하며 고개를 들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성도를 보니까 잘 나가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보면서 부러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 자신들에게 무엇이라고 선포해야 되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날 때부터 일어서지 못하는 자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 각자의 심령에게 선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나는 은과 금이 없어. So what? 왜? 그게 뭐? 나 내세울 게 없어. 그게 뭐? 어땠다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계시는데,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그게 뭐 어때서? 그 주님은 지금도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나를 위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제가 예배를 드리고 이제 올라왔을 때 여러분, 찬양팀 찬양 그 곡을 딱 듣는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느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준비한 또 다른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불러야 되는 찬양팀이 부르시더라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같이 한번 불러보실까요? 조용히.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음에 감사합니다. 원수는 날 향하여 와서 은과 금이 없으면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면 내 인생은 실패라고 말하지만, 주님 그 소리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나를 구원하신,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바라보며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